호세아서 7장 두 군데를 교독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8절부터 15절 두 군데를 교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 따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멸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아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마음 자세와 행위를 정확하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징계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과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것을 즐거워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막 벌 주고 야단치고 혼내고 징계하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또 은혜로운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냐, 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무섭게 나타난 것은 겉으로 우리가 읽었을 때 그들의 잘못, 그들의 악, 그들이 행하였던 거짓된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막 우리들의 죄를 일일이 다 지적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근거로 어떤 근원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7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한번 몇 구절에 강조되어 있는 표현으로 보십시오. 7장 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또 13절의 중간에도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15절에도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고 싶었어요. 불렀습니다. 의사입니다. 의사가 보니까 병색이 너무 짙어서 좀 오라고 불렀습니다. 치료해 주려고. 그런데 환자가 완강히 거부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고. 당신이 정말 나 치료해 줄 수 있느냐고.
당신이 처방하는 게 정말 나를 알고 처방해 주는 거냐고. 내가 당신 못 믿겠다고 당신이 처방해 주는 약, 당신이 처방해 주는 치료 방법, 당신이 나를 정말 치료해 줄지 그 아닐지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 나 당신 따라가지 않겠다. 그 병을 뻔히 알고 있는 의사의 입장이나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치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합니다. 왜 굳이 필요할까? 왜 저렇게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도움을 거절할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고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구나. 그것도 세대마다 이 세대가 안 되면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안 되면 또 그 다음 세대. 그래서 이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선지자 보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말씀해 주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직접 가져다가 그들을 힘들게 해서 깨달음을 좀 주시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애쓰셨는지에 대한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는지, 애쓰신 것과 또 애타는 것은 뭐 같은 것에 한 이쪽 저쪽이라고 하셨지만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애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 9절을 한번 한 절만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의 힘을 빼앗고 그들의 백성을 압제하고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좀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채야 되잖아요. 사사기에서는 알아챘습니다. 적어도 사사기에서는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막 주시죠. 이방 민족이 와서 침범해서 자기 백성들 곤란하게 하면 그래도 그 백성이 누구와 찾았냐면 하나님 찾았습니다. 적어도 사사기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기를 사사기는 엉망입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 비하면 나은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께 와서 구했습니다. 지금은요. 알지를 못합니다. 병들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애타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답답하고 그 애쓰신 하나님께서 애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상상해 보면 고집불퉁이의 어떤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자기 고집만 아주 그냥 완전히 고집만 피우고 부모가 뭐라 얘기해도 뱉어내고 부모가 가르치려고 해도 막 오히려 더 야단치고 이런 자식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그런 자식이 없는 분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자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뭘 도와주려고 해도 필요 없다고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막 화를 내고 좋은 가르침을 하려고 해도 내가 알아서 다 산다고 그러고 만일 그런 자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아마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 그랬잖아요. 손에 주먹 쥐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저 왜 이렇게 내가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 알지를 못하니 영적인 병 중에 제일 큰 병은 알지 못하는 병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병입니다. 자기가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있는지를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나라를 데려다가 너희들을 침략시켜서 너희들의 부를 빼앗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알지를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4절에 그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짖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하나님 정말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며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제가 설명을 좀 붙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긴 해요. 침상에서만 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굳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지정된 장소 무릎 꿇고 기도할 마음 없어요. 그냥 침상에서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이렇게도 하지만 침상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도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서만 모여요. 바꿔 얘기하면 왜 먹을 것이 없냐? 왜 먹을 것이 떨어졌느냐? 눈앞에 있는 그것들만 바라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병의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지금 입에 음식이 떨어졌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어떤 것인지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많이 읽는 것과는 아는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목사 타이틀, 장로 타이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제일 고집불통이는 목사와 장로입니다. 교회 지도자,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막 가르치는데 자기는 안 고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니까 잘못이 없다. 아니요. 목사니까 잘못한 게 더 많을 수 있죠. 장로니까 잘못한 게 더 많을 수 있고 권사니까 잘못한 게 더 많을 수 있고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여기 본문에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다.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건 뭐냐면 아주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비둘기 보세요. 평화의 상징이라는 그런 생각 다 빼시고 어리석은 비둘기는 앞에 모이 먹다가 확 쫓아내면 확 도망갔다가 또 모이 있으면 다시 또 돌아와요. 언제 내가 도망가느냐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때면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요. 그게 비둘기예요. 우리 영적인 생활이 급하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깜빡해요. 내가 언제 부르짖었냐는 듯이. 그리고 옛날로 다 그대로 똑같이 돌아가. 부르짖을 때만 부르짖고 생활은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쉬울 때 찾아와서 나를 기도하는데 또 필요하면 바알한테 가서도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아세라한테 가서도 기도하고 또 아쉬우면 또 나한테 와서도 하고 지금 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 너희들의 병이 이거다. 너희들은 나를 찾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는 말은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을 품고 찾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여기다가 이렇게 움켜쥐고 한쪽에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찾는 게 아니잖아.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 내 욕심을 막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찾는 것도 이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잖아. 이 욕심이 깨트려져야 되고 이걸 십자가에서 버려야 되고 이게 없어져야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게 우리가 찾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오늘 그들의 병과 우리들의 병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가? 목사인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비둘기 같은가? 지혜로 없는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힘들고 안타까울 때만 막 했다가 그리고 문제 좀 사라지면 금세 옛날로 돌아가서 언제 내가 그랬느냐 듯이 또 다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옛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또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또 바짝 또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뭐와 같을까요? 오늘 7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말로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례받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아니잖아. 진짜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애타게 찾는 것은 내가 진짜 너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하냐? 음식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누리는 거, 소유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때로는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말고 너 주님 앞에서 깨달음 달라고 기도해요. 영적으로 네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뭘 어떻게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야 되는지 그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냥 주변에 당장 이것 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다. 네가 내게 올 때 어떻게 하면 내게 더 가까이 와서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저는 분명히 믿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욕망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 때로는 하나님 찾았다가 바알 찾았다. 요즘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 찾았다가 돈 찾았다가 세상 사람들 찾았다가 내 직장 찾았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아쉬울 때는 찾고 편안할 때는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마음에 품고 주님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긋났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닌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주님 더 가까이 알고 싶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하고 싶어 내가 무엇이 나를 걸림돌이 되게 하는지를 알고 싶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 주임지 히스기의 위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